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옥에서 나와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문 밖에 서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제 문을 열면 되는데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 하였으나 사람들은 같이 열심히 합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였으나 다시 한번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가서 이제 정말로 베드로가 앞에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는 그대로 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조용하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했는지 어떤 손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든지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이제 얘기했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가 이제 뭐 쇠사슬도 풀리고 문도 저절로 열려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하심으로 이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옥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이미 죽었어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어서 예수의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 성령을 받으셨지만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동생인 것이죠. 그래서 혈육으로는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베드로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셨다. 이 얘기를 이제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뭐 다른 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장소가 나와 있으면 되는데 어디를 갔겠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는 뭐 자기도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죽어야 될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뭐 예수를 향해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베드로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일이 더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뭐 거기서 가만히 숨어 있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으면 당장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 군인들은 16명이나 이제 지켰지만 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옆에서 쇠사슬도 심지어 다 풀어져 있고 이러니까 베드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옆에서 지키는 것밖에 없는데 헤롯한테 죽임을 당해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도 사실 뭐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5장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겐 첫 번째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한번 경험했던 일이고.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구해주신다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뭐 없죠. 이제 다른 곳으로 갔고 이미 뭐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없는데요.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파수꾼 신문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뭐 없는데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뭐 그들도 잤겠죠. 밤이니까. 뭐 이제 눈 떠보니까 베드로는 없으니까요. 신문하고 뭐라고 하면 죽이라. 아, 참 이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 파수꾼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이 헤롯 왕이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번째 왕인데, 헤롯 왕가에 예수님을 뭐 죽인 사람, 예수님 태어날 때 박해했던 사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다 다릅니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던 그때 헤롯 왕하고, 또 중간에 또 헤롯 왕하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헤롯하고 다 다릅니다. 지금 그 헤롯이 아니에요. 네 번째 헤롯이에요. 헤롯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헤롯의 아들, 네 번째 그 아들이 지금 분봉왕인데요. 뭐 로마의 황제하고 전혀 황제 명을 받았겠죠. 그러나 뭐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 왼쪽에, 이제 유대에서 왼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이방 나라였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곡식은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까닭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까닭 없이 화를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냈다든지,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노여워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곡식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소를 설득하여, 이 왕의 침소 맡은 자니까 결국은 이제 왕과 굉장히 가까운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헤롯에게 가까운 자, 이 블라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 되니까 이제 설득해가지고 블라스도 신하를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화친을 맺는, 좀 우리가 잘못했다, 뇌물을 갖다 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블라스를 통해서 그냥 맨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선물을 가져가서 뇌물이죠. 이렇게 해서 좀 설득해달라고, 우리가 이러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일 말씀에 보면 헤롯 죽게 됩니다. 벌레 이제 아무래도 결국은 왜 그럼 죽게 되냐, 내일 어차피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야고보 죽였잖아요. 주의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구함을 받아가지고 옥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건 심판하신다. 오늘은 심판의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내일 내용에 보면
벌레에 먹혀가지고 심판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뭐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이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죄라도 만약에 심판을 바로 하신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구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만 믿고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되시며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믿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